오늘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냐면 여기 오른쪽 요 밑에입니다. 여기 지중해라는 바다인데 이 바닷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흑해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 지점이 북쪽이 우크라이나고 오른쪽이 러시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오른쪽이 아시아, 여기를 딱 건너면 여기서부터 유럽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해서 요 지역의 교회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에베소, 서모나, 사대, 버가모 7교회들이 여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바다를 건너서 유럽에서 첫 번째 도시에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빌립보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신약에 나온 교회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데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책망을 받은 교회. 그리고 여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소망이 가득한 교회.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도 특징이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과 빌립보 교회의 특성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행복과 기쁨의 색조가 아주 강합니다. 기뻐해라 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행복이 가득한 서신입니다. 다른 서신서에도 기쁨이 있지만 빌립보서처럼 기쁨을 자주 표현한 서신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책망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행복이 넘치고 좋은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이 바울을 아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불행하고 불쾌한 일들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는, 성도들과 바울 사도 사이에 굉장히 행복한 교류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편지 내용의 원리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도 최초로 복음이 선포된 도시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시아를 건너서 빌립보 최초로, 유럽 최초로 복음이 선포됐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할 선교 준비를 하는데 계속 거기는 막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환상 중에 밤에 유럽 쪽에서 사람이 서가지고 막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를 도와주라. 환상을 보고 바울이 임의로 아시아 쪽으로 선교 계획을 세웠던 것을 바꿔서 유럽 쪽으로 선교 방향을 돌렸는데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도시에 도착해서 기도처를 착각해서 안식을 해 기도하러 거기도 가는데 어떤 여인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을 상대로 해서 거기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자주장사한 루디아라는 여자가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쫙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집중하고 그 내용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 사도와 신라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여기거든 오늘부터 우리 집에 와서 숙식을 하시고 이 도시에서 떠날 때까지 우리 집에서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숙소가 없는데 그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니까 루디아 남편, 자녀들도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가정이 유럽의 최초로 예수 믿는 가정이 루디아 여인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안식일 날 기도처를 향해서 가는데 뒤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여종이라고 그랬죠. 여종. 그때 귀신 들린 노예, 노예는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있는데 이 여자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리니까 사람을 보면 귀신처럼 잘 맞추는 거예요. 점쟁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를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그 돈을 뒤에 주인이 가져가요. 바울이 지나가는데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그 주인의 재산권 때문에 건드린 것을 몇 번 망설였어요. 그런데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이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져서 심히 괴로워서 몇 차례 뒤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심히 괴로워서 뒤를 돌아보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이 나가라. 그 시기로 귀신이 떠나면서 여자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딱 돌아올 때부터 전뼈가 안 나온 거지. 주인은 바울 사도가 자기 여종의 재산권을 건드렸다 해가지고 로마 경찰한테 신고를 한 거예요. 로마 경찰한테 붙들려가지고 네가 왜 그런 짓 했냐고 실컷 얻어맞고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두 번째로 믿은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이 사람은 귀신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간수 입장에서 볼 때 대낮에 바울과 실라라는 이상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맞아가지고. 근데 죄목이 애매해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친 죄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통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신세 한탄을 하고서 굉장히 낙담한 상태로 들어오는데 이 두 사람은 감옥에 들어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저 희한한 사람들이다 그러는데 그 찬양을 신호처럼 여기서 갑자기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상당한 수준의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문들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간수가 놀래가지고 그 당시 간수는 죄수 한 명이 도망가면 자기가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런 책임으로 감옥에 죄수들을 돌보는 간수예요. 근데 농문이 활짝 열으니까 이제 쟤도 다 도망가 버렸다. 그래가지고 나는 어차피 죽는다. 칼 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자기 자살하려고 하는데 안에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그들이 있다. 발발발 떨면서 그냥 바울과 실라가 보통 예사 인물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찬양하니까 진이 일어날 정도면 이분들 배우기는 어마어마한 신이 있다. 내가 이분들을 학대한 것은 이분들을 큰 죄를 지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발발발 떨면서 등불을 주랑해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울이 유명한 진리를 하나 선포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간수가 바울을 잘 나지 많이 상처들을 싸매주고 자기 집에 모셔서 음식을 잘 대비해주고 바울은 그 집에 가서 그 식구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간수 식구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었어요. 요 집에 예수 믿고 루디아 가정이 믿고 그다음에 귀신의 여자가 믿고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창립 멤버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편지를 써요.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 중에 한 사람이 그 먼 거리를 가지고 바울에게 영치금 돈을 좀 전달해서 위로를 좀 해주자 해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제일 신실하고 건강하고 거기까지 갔다 왔던 체력을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에바브로 디도인데 이 사람에게 이 돈을 주어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가서 전달해 주라고 보냅니다. 바울 서다가 그 내용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쭉 들어요. 그리고 헌금을 받아들이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다시 에바브로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로 보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이게 주제예요. 편지 전체의 주제예요. 외부 상황이 어떻든지 아무리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매를 맞든지 평안하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 이런 내용들이 빌립보서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옥에 최소로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그런 감옥도 현대 복지화된 감옥이 아니라 옛날 로마 감옥은 목숨만 겨우 부지할 정도로 지독하고 악랄한 그런 감옥이에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자유롭지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굉장히 힘들 텐데 밖에 있는 교인들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런 감옥에 있는 환경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기쁨이 바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복음이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빌립보서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한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회심 전 바울은 아주 살기가 등등했던 인물이에요. 아주 사람을 잡아주기는 그런 굉장히 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바뀌어가지고 이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 믿기 전 바울 같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험악한지
우리나라의 조화와 평화가 가능한지, 여야가 날마다 싸우는 거 보면 도저히 화해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친부와 보도 진영이 싸우는 거 보면 남한과 북한처럼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남북 문제는 언제쯤 풀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내부의 정치 문제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지역 이기주의, 간호법 때문에 지금 난리를 한번 치르고 나고, 또 세대 간의 갈등, 진영 논리, 빈부 차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적대감들, 경쟁의식, 이런 문제 때문에 수없이 국무회의가 열리고 대책을 논의하고 또 국제회의가 열리고,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 세상의 평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이 모든 현상을 근본 뿌리부터 헤쳐내는,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선포하면 한 개인과 공동의 삶이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에 따라서 처신하고 행동하면 이런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이것이 빌립보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기쁨이 1장, 2장, 3장, 4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환경을 극복한 법을 알려준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울에게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감옥에는 환경은 인간의 개인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기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보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건 먹을 수 없어요. 자유가 제한됩니다. 인간에게 최악의 환경이 감옥이에요. 근데 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처참한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제재를 받고 있다. 그 속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 비밀이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법을 알려주는, 이게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1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쭉 전개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3장 1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도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소고름이었고, 기뻐하라는 말을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소고롭지 않다. 기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한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1장 12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미 알고 진리에 있지만 내가 다시 말하는 것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리라. 자꾸 잊어먹으니까 중요한 내용은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들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뻐해라의 말은 우리가 기쁨을 너무 자주 잃을 수 있으니까 자주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무 쉽게 잊혀지기 때문에 수없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안에서 계속 이런 승리를 얻도록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함께 화목하게 사는 법을 깨닫도록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내 속에 있는 나의 문제예요. 나와의 갈등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꾸 마찰과 충돌이 일어나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불화를 일으켜요. 내면의 갈등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이것이 밖으로 나타납니다. 내적으로 불행한 사람은 심리가 불편하고 과민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열쇠는 우리 속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문제의 열쇠는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안식이 옵니다. 그 안식 후에 하나님의 기쁨이 옵니다. 그러면 관계들도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제한된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또는 병석에 누울 수도 있고, 큰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또는 고뇌와 슬픔, 죽음 같은 사별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이루기 전에, 닥치기 전에 극복하는 법을 잘 알아놓은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1장의 주제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 안에도 기뻐하고 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모든 환경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많이 걱정을 했어요. 걱정하는 그들에게 나의 당한 일,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 이 문제는 나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대답을 들은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심하게 걱정하는데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나한테는 큰 기쁨이다.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도 휴의대 뜰에 있는 이 휴의병들한테 예수님 복음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바울 이 사람 이번에만 골탕 먹이자 해가지고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갇힌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도록 유도하는 불순한 통계로 복음을 전하는 나쁜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 내가 어떻게 되든지 하여튼 그 사람들 때문이라도 복음이 증거된 것을 내가 크게 기뻐한다. 복음을 증거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큰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런 기쁨이 바울에게 충만했다고 빌립보 교회한테 전하는데 이거 1장에 예수님의 복음이 환경을 극복한다. 감옥이라는 환경도 기쁨의 장으로 천국처럼 지금 누르고 있다. 이것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서는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한다. 복음만을 누리는 기쁨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한다. 2장 14절 15절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져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도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가 원망과 시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원망과 시비,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불행하고 빗나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은 빛의 증거와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진리를 이해하면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발산하면 어둠을 물리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들로 부르셨는데 이 빛을 가로막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안경이 있는데 안경이 뿌얘지면 앞이 잘 안 보이죠. 마스크를 쓰면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안경이 뿌얘지면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유리창에 온도 차이가 나면 유리창 안쪽에 무엇이 끼어가지고 밖이 전혀 안 보이듯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빛이 있는데 속에 빛이 있는데 빛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어요. 안개처럼, 성의처럼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원망과 시비. 이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내부의 옛사람의 성경이 원망과 시비를 일으켜요. 우리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런 세상의 풍토,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방해하는 안개처럼 앞을 가로막는 이런 요인으로 방해 요소로 작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있는데 2장에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기쁨을 파괴하는 이상한 요소가 있었어요. 그건 유오데하고 선도계라는 두 집사가 빌립보 교회에서 대판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두 파가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갈등이 심화돼 가고 있어요.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누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의 큰 위기가 된 거예요. 이것이 원망과 시비예요. 원망과 시기라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인격적인 결함,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을 파괴하는 이런 요소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2장에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원망과 시비, 파당, 이기주의, 탐욕,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런 욕망들, 이런 것들이 교회의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런 기쁨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나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빛들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빛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방해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걸 극복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칫하면 이기주의 욕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득과 자기 입장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손상하게 만드는 이런 행동이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 대해서 비판과 시기심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빌립보의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런 요소들도 충분히 극복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의한 환경들, 대인관계를 모두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여전히 복음의 기쁨하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이 2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3장에 가면 또 기쁨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가 등장합니다. 그릇된 가르침, 이단 사상.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그릇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의 교회를 꼭 파고듭니다. 여기서 그릇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은 3장에서 제재가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 유대로부터 파송된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예수 믿는 것은 잘한 것인데 그래도 구원받고 제대로 가진 참신앙을 가지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구약의 규례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복음에다가 이상한 율법주의 신앙을 섞어버린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기쁨을 파괴하는 이런 이단적 가르침들이 빌립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개들이다. 교회를 물어뜯고 파괴하는 악한 개들이다. 이렇게 지칭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릇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 이것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주시는 복음의 기쁨을 막는 방해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내용이 참되고 바르지 않으면 구원의 축복과 즐거움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내가 믿음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가지고 믿음이 섞여져 있어요. 엉뚱한 내용을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순수한 믿음에다가 이상한 뭔가 거기에 더 보태야 내가 구원받고 거기에 더 보태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섞어내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에 가면 생활의 긴장, 먹고 사는 데서 오는 긴장감, 이것이 행복을 무너뜨리고 기쁨을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보내줬습니다. 이것도 크게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 보냈더라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보내준 사랑에 대해서 참 고맙지만 여러분들이 안 보냈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런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내가 찾아가기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하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돈을 보냈어요. 그 문제를 감사하는 거예요. 보낸 것은 여러분들이 보내줘도 안 보내는데 뭐라고 보냈냐? 나한테 하나도 안 고맙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선물을 주면 고맙다고 그분의 정성을 잘 인정해야 돼요.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뭘 가지면 뭐라고 이런 거 사왔냐? 쓸데없이 돈 쓰고 그러지 말고 고맙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 생각해도 고맙다고 그렇게 받는 태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게는 뭘 거지 많든지 적든지 굶주린 형편이든지 먹는 형편이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바울은 민감하게 인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서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도 우리가 근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주택의 문제도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삶에서 따라오는 이런 긴장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감옥에 갇힌 거 굉장히 힘들게 알고 있고 육신의 연약함, 욕망들 이것들도 심각하게 봅니다. 이단적 가르침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생활에 따른 긴장, 경제적 문제, 주택 문제, 노후 문제 이런 문제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커다란 시험 아니어도 영광과 승리를 얻고 있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큰 기쁨 중에 있는 바울을
이런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엄청난 기쁨 속에 있는 바울. 이것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큰 기쁨 중에 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복음의 능력 안에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지 기쁩니까? 복음 안에 있는 기쁨. 이거 빌립보의 주제예요. 빌립보서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다룹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몇 가지 질문해야 되는데, 인생이란 게 뭐냐? 산다는 것이 뭐냐? 죽음은 무엇이냐? 이 문제도 바울이 심각한 주제로 다룹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이 장에서 다룹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문제도 다룹니다. 유대 율법주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복음 진리를 빌립보서에서 다룹니다. 부활 교리, 영원하게 된다는 것, 진정한 기도의 의미, 이런 것도 빌립보서에 다 주제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내용에 대해서 복음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많이 소개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다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과 용기를 주고 있는지, 실망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일으키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인지, 이런 것들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줄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 1장, 2장, 3장, 4장에서 나누어 가지고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극복한 것, 감옥 같은 환경도 이겨내고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이기심, 욕심, 탐욕, 이런 것이 기쁨을 해치려고 할 때 이것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것도 2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릇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을 어떻게 이기고 기쁨을 유지하는지 3장에서 설명합니다. 생활의 긴장, 먹고 사는 것, 질병, 노후, 그리고 인간관계 갈등,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고 기쁨을 유지할 것인지, 이런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충분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비춰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